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비가 안 오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꽃을 잘 가꾸고 작물들을 잘 키우고 싶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땅이 너무 말라서 꽃들도 키도 안 크고 꽃도 예쁘게 피지도 않고 또 작물들도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참 어렵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도답게 살려고 해도 성령의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단비와 같이 내리지 아니하면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고 아름답게 꽃 피울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이 땅에 내려주신 같이 늘 우리 삶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비 소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오늘 좀 비가 흡족히 내려서 꽃들도 모든 작물들도 곡식들도 다 소생하고 또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성령 강림주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원래 원어에는 77절이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 77절 무슨 절기인가?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게 77절입니다. 7 안식일 그러니까 7주 77에 49일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그 되는 날 이게 이제 오순절인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첫 번째 이튿날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우리 교회에서는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우리 교회는 부활절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에서 보리 농사를 짓고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여러분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해도 어느 곳은 빨리 곡식이 여물어서 추수를 하고 또 어떤 곳은 늦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나라가 넓으면 넓을수록 추수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추수는 누가 했냐?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곡식을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이 재배한 그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실절이 지나야 이스라엘의 온 땅에서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다 하는데 추수가 다 끝나기까지 보통 50일 정도면 되겠지. 그래서 50일 후에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추수가 끝난 기쁨과 감격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 부활하셨을까? 그냥 부활하다 보니 그랬지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그냥 하다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모든 추수가 끝나고 모든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절기가 오순절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을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 올려드리는 그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순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추수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려지는 이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알곡으로 다 드려진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1절 말씀에 보면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호련히 성령이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럽니다. 이름에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 언제까지 기다리는가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응답의 약속,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에 그 성취되는 날도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라는 원어에 보면 완전하게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채워가신 거예요. 그들이 열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채워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채워졌을 때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정말 기도가 채워져야 될 때 기도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때까지, 그 시간이 채워지기까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시간이 됐다, 때가 찼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날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이르렀다, 때가 찼다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도 보면 그냥 모세가 우연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년은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 살면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훈련을 시키시는 그 40년 기간이 채워짐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또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간들을 채워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이름에 가득 채워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광경을 2절, 3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임했을까? 여러분, 시간은 몇 시나 됐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임하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밤이다. 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자, 아니다. 낮이다. 낮이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다. 이거 새벽 아침이다 하시는 분은 손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자, 언제일까요? 성경의 답을 찾아봐야죠. 자, 성경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때가 제3시니. 자, 3시가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아니에요. 오전 9시. 이스라엘 시계는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오전 9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말 우리가 다 알아듣는 외국어를 하네.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막 저들이 말하네. 이거 지금 무슨 일이야?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다 내 말을 들어봐라. 그때가 9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했던 시간은 언제겠어요? 적어도 9시 훨씬 이전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새벽에서 오전 시간 아닐까, 아침 이른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 40일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 이 10일 동안 정말 열심으로 그곳에 머물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철야기도 하고 아침이 됐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던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그 새벽 시간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냐? 바람처럼 임했나요? 어떤 분들은 바람이 막 불면 사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 소리같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큰 태풍이 오면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무섭잖아요. 막 슝슝슝슝 소리 나고, 저희 교회에만 있어도 큰 바람 막 불면요, 뭐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을 감고 기도했는지 엎드려서 기도했는지 유대인들의 습관 따라 그렇게 기도했을 것인데,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막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 눈을 떠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맺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 그냥 불이 반드시 산 모양으로 타는 게 아니라 불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이게 나오는 것을 성경은 불의 혀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큰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빛이 혀처럼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다 위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묘사한 성령이 임하신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던 광경을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셨느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아침에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갔는데 산에 안개가 자욱하고 거기에 불 가운데 빛이 자욱하게 깔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이 광경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모습, 그 광경처럼 오늘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임할 때 막 바람처럼 큰 소리가 나고 막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일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역사 가운데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그렇게 만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안개처럼 임하기도 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이 오순절 그 첫 번째 성령의 강림 때만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이 바람의 소리처럼 강력하게 내 귀에 안 들릴까? 왜 나에게는 불의 혀처럼 막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임하는 게 안 보일까? 아니요. 이때 단회적으로 성령은 그렇게 임하셨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뜨겁게 감동 주시는 것,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눈물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감동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뜨거운 기쁨 가운데 다 각양각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그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다 열심히 한다고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1등은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신분에 따라, 직분에 따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여기 다 받았다는 말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받았다는 것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 빈부, 그 모든 피부색 어떤 것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는 성령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누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대표로 받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는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대표로 받으세요? 아니에요. 장로님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적으니까, 나는 부자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오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다 충만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세요. 여러분, 또 왜 다 주십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아,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됩니까? 내 능력으로 다 합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감당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내 지식으로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부지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면은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모두에게 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말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따라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짓고, 왜 그래요?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일을 대적하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어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단비를 내리셔서 모든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성령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방언 뭐예요? 성령의 은사, 선물이죠. 내 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총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각 나라 외국어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유창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다 들어봤더니 11절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47절에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사도들이 전에는 다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다 앞장서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너희에게 알려줄 터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전에는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절망이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간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41절부터 말씀 볼까요? 41절부터 말씀 보니까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46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47절에 찬미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모두에게 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기적과 이적의 표적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성령은 모두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전도가 어렵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고 본이 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 가운데 영역을 회복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으로 살고 행하며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며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오늘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